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까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하기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요, 좋았던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불평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요, 감사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불평은 마치 내 마음속에 답답한 응어리들을 그냥 불평과 원망과 부정으로 쏟아내면 마치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요, 감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요나를 생각하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실까? 라는 그런 이미지로 요나가 떠오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이 요나는 불평 불만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려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요, 이 요나를 집어삼키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성경학교 때 요나 얘기를 들으면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죠. 무슨 기도? 회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를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요, 10절에서요, 이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로, 그 무엇보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니느웨에서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막혔던 길이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내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유럽으로 인도하세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네. 분명히 유럽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이 기다리고 있겠네. 아마 그러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요, 이 마게도니아 또 빌립보 첫 성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점치는 여종이요,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귀신을 쫓아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니까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당국에 신고를 해서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라면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부흥을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부흥도 아니고 왜 핍박 가운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빨개 벗겨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족쇄를 찼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에요. 사실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녀서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아무 절차 없이 우리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라는 억울함과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치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이 지하 감옥에서, 추운 감옥에서 빨개 벗겨져서 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찬송 소리가요, 이 감옥 전역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옥문이 열어지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닫혀진 문을요,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요, 간수와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때요, 살다가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실망도, 나의 실패도, 나의 절망도, 또 나의 잘한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최고의 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담이가 집에서 이제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20개가 되면은 이마트에서 가장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개를 꽉 채워가지고 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담이가요, 원래 토미카라는 작은 5,000원, 7,000원짜리 자동차만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담이 기준에서는요, 늘 토미카인 거예요. 아, 이마트 가면 토미카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담이가 막 토미카를 구경하는데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이담아, 토미카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거 다 사도 돼. 너가 20개 모았으니까 제일 좋은 거를 사. 하니까 얘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만한 거 샀는데 갑자기 아빠가 제일 큰 거를 사준다 그러니까 애가 이거를 살까 여기 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진짜 제일 큰 주차 타워를 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작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요것만. 아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요만큼.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몇천 몇만 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께요 요만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만큼은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의 기준에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또 소형 교회, 개척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두리번 거리면서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 해주신대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온 교회를 지금 둘러보시면서 깨우는 교회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깨우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우리 깨우는 교회는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100%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고 내가 이들에게 축복해줘야지. 내가 이 삶 가운데 은혜를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구래요? 다윗.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목동일 때도 예배했고요, 궁정에 있을 때도 예배했고요, 전쟁터에 있을 때도 예배했고요, 광야에 쫓겨다닐 때도 예배했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예배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인생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편을 만들었어요. 왕궁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좀 편하게 정치하며 살아야지. 아니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요 거대한 예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하고 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와서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래요. 여러분 아마 다윗의 노래 실력이 뛰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뛰어난 가수, 뛰어난 성악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번에 수목금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 날 안민 장로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성악가시고
굉장하신데 여기서 막 찬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다가 제가 그동안 성악가가 간증을 하다가 노래를 하는 게 참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프로예요. 그냥 말도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제가 말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좀 늦춰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말이 더 빨라. 다다다다다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하면서요 온 얼굴에서 구멍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요. 와, 이거는 유튜브로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전율이 있는 정말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은요 또 누가 오셨냐면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색소폰 하는데 저는 색소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요 그 같은 천상의 연주는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악기 자체도 그렇고요 노래 연주 자체도요 이게 소리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엄청난 그 연주로 푹 하는데 야, 이 사람이 바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주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박치도 상관없습니다. 음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지 아세요? 중심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치 음치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야,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내가 이 소리가 너무 기뻐서 이 소리를 듣고 춤을 추길 원하고 이 소리를 감상하길 원하고 이 소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 땅으로 도착했잖아요. 이 102명의 사람들의 절반이 추위와 질병으로 이제 식량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죽어갑니다. 그때요 이들은요 청교도였죠.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물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생각을 달리합시다. 형제들이 질병으로 죽고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이 신대륙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활한 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명의 청교도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이제 금식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인 이 이스콰토라는 사람이 옥수수를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내년에 청교도들이 옥수수와 감자를 얻게 돼요. 여러분, 청교도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감사로 극복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세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금식의 시즌이 아니라 감사의 시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요 이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볼까요? 우리 웃음으로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금식으로 슬픔이 넘치는지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감사의 시즌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자 성도님들이 어제 모여서 이제 막 과일 이런 세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코레이션을 막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에 가득한지, 또 마음을 바라보면 이제 좀 평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과일 하나하나 올리시고 또 여기 있는 예쁘게 막 데코레이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시고요, 교회가 딱 비어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그동안은 제가 또 심플한 게 참 좋아서 이렇게 심플하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풍성하니까 또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이거를 딱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부터요, 이 감사가 쫙 올라오면서 하나님 포도도 주셔서 감사하고 파인애플도 주셔서 감사하고 호박도 주셔서 감사하고, 호박이 꼭 있어야 된대요. 센터에 꼭 있어야 된대요. 호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구마, 사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게 감사합니다. 또 어제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딱 전화를 보고서 얘가 전화할 애가 아닌데 왜 전화가 왔지? 마음이 갑자기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왜 전화 왔지? 하면서 잘 지냈어?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숙제가 과일 가져오는 건데 얼마나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한두 개 가져오면 돼. 너는 학생이니까 어차피 자전거 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가져오지 말고 그냥 한두 개 가져와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이 숙제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박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풍성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감사할 때 하늘의 문으로 들어간대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성전에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감사할 때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평범한 주일이지만 하나님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감사를요, 눈을 감고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예요? 찬송할 때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때요,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는데요, 그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냐면 제사장이요, 스스로 서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요, 그 임재 가운데 취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럴 때 일어나서 서서 찬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앉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떤 예배를 가면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임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원맨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요 우리 하나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 예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마다 예배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참 들어올 때부터 어수선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요 떠들기 바쁘고 교제하기 바쁘고 이런저런 얘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 볼 때 너무 반갑잖아요. 저도 처음 볼 때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셨어?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요 거기서 딱 하고서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 3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냈어? 뭐 먹었어? 우리 이따 뭐 할까? 떡볶이 먹을까? 뭐 할까? 이제 막 약속 잡고 뭐 하고 예배 전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예배가 어수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난 너희를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예배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 이게 아니라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주보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이 뭐지? 시편 100편 4절이구나.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시편 한번 찾아볼까? 오늘 말씀 뭐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일찍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중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요 정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온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예배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즐겁게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가시 바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 바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관심 둬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 둘 게 많은데 하나님 생각은 정작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왔을 때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는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 많이 들어보셨죠? 실험. 두 양파가 있는데 그 두 양파를 두고요, 하나는요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이러한 칭찬을 계속 해줬습니다. 다른 양파를 가지고는 못생겼어, 싫어해, 미워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며칠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던 양파는요 무럭무럭 너무 건강하게 자랐대요. 근데요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양파는요 썩어서 죽었어요. 동일한 양파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 고마워, 축복해,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입술에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요, 각종 동물과 채소와 야채들의 이름을 정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감사를 선포하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짜증나, 괴로워, 늘 그렇게 하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괴로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행한, 입술에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허리가 아파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성장하시고 나를 더 순전한 하나님의 순금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딱 알아요. 야, 맛집이로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더 불평 불만을 더 많이 쌓아야지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와서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인생이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욥은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요 이 마귀가요 욥을 시험합니다.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보자.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지 보자.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죠. 자녀들이 죽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죠. 아내마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고선요 이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근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욥은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대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괴로워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욥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하지만 막상 현실에 딱 마주하면요, 어려움에 마주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벌써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현실과 믿음의 온도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뱉어내는 자입니다. 감사하지 못해도 감사를 뱉어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사를 뱉어내자, 선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 간증 집회 때 이 마지막 날 정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은혜를 받았지만 금요일 날 이재열 집사님의 나눠주신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요 3대째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마약으로 걸려서 1년 반 동안 언제 감옥에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보니까요 애들이 4명이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4명을 낳았다니. 근데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집사님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배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매일 예배했대요. 얼마 동안? 1년 반 동안. 정말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예배하실 수 있어요. 계속 예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요 뭔가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대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수단이죠. 그냥 예배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예배를 뭔가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흔들렸던 마음에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어라. 괜찮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 또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요, 이 집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 또 다음날 눈 뜨면 어때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년 반 동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면서 그 묶여있던 기업을 열어주시면서요, 그 마프라라는 세차 그 대한민국 총판을 이탈리아 회장으로부터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감사와 예배와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열어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적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만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래요? 예배자.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떠신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